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이고, 그래서 성만찬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또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 듭니다. 지난주 첫째 주에는 어떤 의미를 생각했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기다림, 기다림의 영성, 사모하는 마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굳이 주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매일 새벽도 있는데, 물론 새벽 예배를 드려도 수요 금요 기도회를 드려도 그래도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또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대림절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오신 주님, 성탄의 아기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려는 준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준비, 그리고 이번 성탄이 실제적으로 이번 성탄이 하나의 그런 상징과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25년도 이 성탄절은 그냥 그런 의미, 과거와 미래의 의미보다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에 대림절 교구별 대신방을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교구별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실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우리 속회와 교구들이 함께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이 대림절,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겨울이에요. 추워요. 아주 추워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포근한 것 같기도 해요.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또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평화가 있기도 하지만 전쟁과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 땅에도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나라들에게도 그런 위기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눈치라도 있으면 신앙생활을 웬만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평화, 준비라고 하는 거죠. 평강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둘째 주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 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은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불안정,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흔들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멘 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불안함이 있어서 아멘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시대 우리의 사회 또 모습들을 보면 분열과 갈등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부족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에 화평케 하는 사람,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라고 하시는데, 평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할 때 평안하고 불안할 때 불안한 것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 불안과 불편함과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다 원하지만 사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40장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과 참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4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평탄하게 하라, 4절 말씀에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평탄하게 된다,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평화, 평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 인생의 길, 미래의 길을 가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길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는 참 중요해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러나 대로를 가야 될 터인데 때로는 대로가 위험하기도 하고 오솔길이 더 편안하기도 하고 오솔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길이라고 하는 것, 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기호에 맞는 길,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때로는 험한 산길이라도, 때로는 거친 길이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단어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와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달라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책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는 길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입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잘 되면 평안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부족하면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복을 주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평강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탄에 예수님을 탄생할, 예수님을 출산할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짐승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탄생하셨다. 거룩한 성탄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짐승이 거하는 그 자리, 그 구유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여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다듬고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움푹 패인 곳입니다. 그것은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도두어 채우면, 그러면 그게 평탄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건 길이 되지 못해요.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 높은 산을 깎아 낮추면, 그러면 평탄한 평안의 길이 되게 됩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은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다듬으면 평탄한 길이 되어져요. 구부러진 길을 잘 다듬으면, 그러면 평탄한 길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이에요? 발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우훈의 발복이 나와요.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8가지가 있습니다. 심애 온의 긍마 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를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그 나가사키 성지순례라고 나가사키 지역에, 일본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뭐 신이 8만 개라고 그래요. 5만 가지 신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신당 앞에 금줄을 그어놨다고 그래요. 금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당에 갈 때는 여기부터는 이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별된 거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금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구별된 곳이다, 여기에 들어오려면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올 때,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자리에 오면 되겠는가?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정성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성별하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지가 없어요. 삶이 너무 바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의 우리에 계시게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다듬고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패여진 곳이 있어요. 움푹 패여진 곳이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패여진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책을 펴고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서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는지,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높아서 그 길은 평안한 평탄한 길이 되지 않아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산입니다. 비교하는 것, 비판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높은 산.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깎아내려야 돼요. 높은 데 서려고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삶에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험한 게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오는 감정들을 다스리고 그 험한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듬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굽은 길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굽은 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게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골짜기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상처와 열등감, 높은 산과 같은 교만과 비교와 비판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험한 길, 울퉁불퉁한 분노와 미움과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주님이 오실 길이 막혀지고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는 대단한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영성의 삶을 도전했던 귀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왜 저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 제자의 손에 컵을 쥐어주고 그 컵에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컵에 물이 절반 그리고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따르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넘치고 있어요. 제 컵이 가득 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바로 너의 마음이 그렇다. 너의 마음이 걱정과 분노와 욕심과 상처로,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랑하는 제자야, 너의 마음을 좀 비워봐라. 너의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인데,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정말 놓지 못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건가?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론 무엇인가를 하면서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우리 너무나 깊은 골짜기에, 우리는 너무나 높은 산에, 우리는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험한 마음이, 굽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내 심령을 평안하게,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